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마지막 9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이 9절 말씀이 읽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말 믿어지고 또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직원 임명식을 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만 저는 반대를 생각해요. 뒤를 봅니다. 왜요? 지난 시간 2023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서약하고 섬겨온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2024년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 직원으로서 그리고 사명의 자리, 모든 부서와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도도 저부터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다운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대한민국 어느 교회 권사님들보다 권사님다운 권사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이 정말 직분에 걸맞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 34장에 살펴본 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뻔히 어렵고 힘들 거를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불러 네가 이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좋았을까? 원했던 것일까? 여러분 모세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과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전부터 그것을 바라고 있었을까?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마음 한편에 부러웠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사왕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가장 지근거리 곁에서 모세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떤 고뇌와 고민을 했고 또 정말 그토록 백성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누구보다 곁에서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았다면 어쩌면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세의 한 가지 모습을 여호수아는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어요. 맞습니까? 오늘 그런 성경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남들의 보기에도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비밀스러운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종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선뜻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 보내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약 우리 백성을 이끌어갈 누군가가 내 눈에 띄고 보였다면 하나님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는 직원으로 임명을 받고 또 사역자로서 부서에서 여러분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귀하게 섬기셨어요.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싶기도 해요. 건강도 약해지고 내 삶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고 이제 옛날같이 정말 내가 힘도 팔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는데 2023년 잘 섬겼는데 2024년도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런 분들이 되겠네요. 새로 임직을 하시고 직원으로 임명받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가지고 적응해가면서 평강교회를 위해서 이제 나도 뭔가 좀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기쁘게 요청을 했을 때 수락하셨을지 몰라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섬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 사역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고민하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교회 앞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저 혼자 착각한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게 성경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과 사역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번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광야를 모세와 함께 걸어왔다면 이제 요단강은 모세 없이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부모 세대를 출애굽에서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그렇게 교제했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특별히 모세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만 14번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모세 이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두 번.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만 모세를 이끌어서 무려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지난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가족, 의지했는데 떠나가고 이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두 가정의 슬픔 우리가 함께 들었지요. 꼭 그분이 우리의 경제적인 힘이 되어지고 우리를 돌봐주는 것, 그건 당연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떠나갔을 때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펴드리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맞이해도 마음 한켠에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단하고 힘들면 아무리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의 시간들,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날 모세가 그들 앞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뭘까? 여러분도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여러분이 의지했던 친구, 여러분이 의지했던 선생님,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거나 떠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나 혼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말은 담대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지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의 작가 잭 캔필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두려움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 진학의 시즌이잖아요. 보니까 지난 주간에 수능을 본 점수가 발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시작이 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겁이 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두려워요. 내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한편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젊은 부부를 주례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번씩 물어보고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결혼 일주일 전에는 한 번씩 크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이 감정이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이 감정을 비슷하게 갖는다고 해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그 질문을 한 번쯤 한대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날을 받고 이제 며칠이 남으면 이 남자를 내가 믿을 수 있나? 진짜 내가 잘하는 일인가? 이거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안 느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뭐 들었으니까 제가 믿어야죠. 뭐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웃는 거 보니까 대충 어떤 분인지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뭐 남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앉아 계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의 감정, 우리를 막아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두려움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되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 사람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용감한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는 얘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성도가 찾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리란, 너와 너희 민족에게 주리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서야 그의 두려움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두려움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두려움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과거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과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요단강 앞,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그들이 있기까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나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이 자리가 있다면 2023년 12월을 맞이한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문법에 맞게 바꿔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까? 현재와 미래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현재와 미래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제 너희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약속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힘이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바꾸어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삶의 고난들,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금성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에 고정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서야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처한 그 여건으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있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주석을 기록한 벵겔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하고 가난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두어야 돼요. 우리 입에 두어야 돼요. 우리 손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더 큰 두려움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시점 앞에서 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련해야 되는지, 그 땅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미리 어떤 것들을 먼저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예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도 또 7절에도 9절에도 세 차례나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6절과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9절은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이 여호수아 너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모든 일을 앞에 두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오늘 뭐라고 7절에 말씀합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 일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 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도 다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들을 얻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야 가능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내야 할 용기와 강한 마음보다, 담대한 마음보다 지극히 더 크고 더 강한 마음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강교회 직원으로 또 사명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에요. 일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해보셨죠? 운전 처음 연수할 때 힘든 게 뭐예요?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 한가운데로 똑바로 가는 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그래요. 남들은 차선 한가운데로 잘만 가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핸들을 놓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가운데로 딱 가도록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그래요.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왜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비틀파틀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운전을 할 때 그렇게 당황하는 이유가 뭐죠? 기준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운전을 조금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쪽 차선도 맞추고 이쪽 차선도 맞추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운전석 가까운 왼쪽 차선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걸로 기준을 잡고 계속 가면 이쪽은 안 봐도 돼요. 알아서 맞춰서 가고 있어요, 가운데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맞추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가게 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